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이 땅을 맡기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한 해를 돌아보며 우리의 말과 태도, 관계와 선택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가려지지 않게 살아왔는지를 돌아보며 이 시간 주님의 긍휼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용서하시고 은혜 주시는 그 사랑에 힘입어 올 한 해도 서로를 존중하며 사랑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땅을 다스리라 하신 명령을 지배가 아니라 섬김으로 감당하게 하시고 가정과 일터, 우리가 서 있는 모든 자리에서 무너진 것을 세우고 상처를 돌보는 주의 손길이 되길 원합니다. 주인의 자리에 서려 했던 마음을 내려놓고 청지기로서의 겸손과 책임을 회복하게 하시며 맡겨진 자리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묻고 하나님의 방식을 선택하며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를 나타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며 살아내는 거룩한 통로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도 창조의 부르심 앞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신년 특별 새벽 기도의 두 번째 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2장 15절, 16절, 1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지난밤에도 주 안에서 평안히 잘 주무셨습니까? 2026년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 오늘이 두 번째 날입니다. 성경 본문을 보면 어제와 동일한 부분입니다. 어저께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부분에 교훈을 저희들이 주안점을 두면서 교훈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고 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의 의도와 계획을 가지고 창조했는데 그 창조된 것이 하나님의 의도와 계획 속에서 잘 만들어졌다. 이렇게 표현되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사람을 창조할 때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닮은 존재로, 그리고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드러내는 존재로. 그래서 세상에 어떤 우상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도록 하나님께서 감격적으로 사람을 창조하는 그 모습을 저희들이 어저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이제 똑같은 본문을 가지고 그렇게 해서 사람을 창조했다면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통해서 어떤 역할을 기대하시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사람에 대한 기대를 오늘은 이제 세 가지 측면으로 나눠서 생각할 것입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그 기대를 말씀하시면서 사명을 주십니다. 그 사람에게 주어졌던 그 사명이 무엇인가? 이게 저희들이 첫 번째 살펴볼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이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요. 이 은혜가 무엇인가 라는 것을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담은 실패하게 되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습니다. 그러면 사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어그러지고 흩어지고 실패했는데, 그러면 과연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원래 갖고 계셨던 이 창조의 계획을 포기할 건가, 실패로 끝내버릴 건가 하는 그 부분입니다. 물론 이 마지막 세 번째 부분은 오늘 이제 창세기 본문을 통해서는 다 다룰 수는 없지만 그래도 한 구절만 찾더라도 우리는 맛보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 세 가지를 저희들이 확인하면서 오늘 말씀의 교훈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면서 참 사람에게 창조할 때는 굉장히 공을 많이 들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다른 피족에는 말씀으로 그냥 창조하셨는데 사람을 창조할 때는 의논하죠. 삼위 하나님의 의논이 나옵니다. 우리가 해놓고서는 아까 읽었던 우리의 본문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이렇게 해놓고서는 사람을 만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을 만드는 과정 가운데서 이렇게 한 문장으로 드러냈지만 어쩌면 하나님의 심사숙고, 하나님의 어떤 신적 지혜, 그리고 하나님의 선과 능력에 의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만들어졌음을 우리는 창세기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른 피조물과는 완전히 다른 그런 모습으로 사람을 창조하게 되죠. 그리고 이렇게 창조한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명령을 내립니다. 그 명령이 오늘 본문입니다. 생육, 번성, 땅의 충만,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2장의 표현으로 하면 어떻게 되나요? 2장 15절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 지키게 하는 것. 이게 사실 같은 표현이 되는 거죠.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다 라는 것이 이제 1장의 표현이고 2장은 경작하고 지키게 한다 라는 것입니다. 이게 사람에게 주어진 미션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다스린다고 했을 때 어떤 군림하거나 지배하는 그 측면을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속성과도 관련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 창조했습니다. 이 땅은 누구 것입니까? 하나님이 주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왕입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이 다스린다고 했을 때 이것은 뭡니까? 진짜 왕인 하나님의 것을 진짜 다스리는 하나님이 계시고, 사람은 그 하나님 밑에서 그 하나님을 대신하여 대리로 통치하는 부왕 대리 통치자 같은 사람이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다스린다, 생육하고 번성한다라는 것은 이건 전부 하나님의 어떠하심들인데 그 하나님의 하시는 그 일들을 사람에게 위임시키고 맡겨놓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는 이 행동들은 뭐예요? 참 고귀한 행동들입니다.
성도가 이 땅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것들은 참 존귀한 것입니다. 존귀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었고, 그 하나님의 사람, 존귀한 하나님이 하는 그 행동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할을 하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위대하고 높은 그런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명을, 여기에 경작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게 히브리어 단어로 표현한다면 아바드라는 단어입니다. 이 아바드라는 단어가 뭐냐? 이 단어를 다른 데서는 예배하다라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경작이라는 것은 우리가 타락한 이후에 지금은 이제 일하는 것이 어떤 때는 버겁고 짜증내고 힘겹고 막, 야, 나는 이제 그냥 돈 많이 있어서 일 안 했으면 좋겠다, 막 이런 생각도 들고 하지만, 창조 때의 이 노동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이고, 이것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행동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왕이시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의 주인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이신 주인이신 이 하나님 앞에서 하는 그 경작하고 생육하고 이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가끔 설교할 때 이 설교를 참 많이 합니다. 우리가 진료실에서, 아니면 가정에서, 아니면 직장에서 내가 하는 행동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수행하는 그런 마음, 그런 의식, 그런 세계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모든 것들은 뭐가 되는 거예요? 다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삶의 예배고 일터의 예배고, 이게 로마서의 표현으로 한다면 거룩한 산제사, 영적 예배라고 해도 크게 틀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경작하다라는 말 속에서 하나님은 태초부터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주일날 가서 예배드리는 그 시간만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 예배드리는 그 드러나는 양태가 이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고 경작하는 것을 통해서 드러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노동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엄청나게 감격스러운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아세요? 시편 8편을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시편 8편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3절 보시면,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주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온 천지가, 이 시편 기자는 지금 뭘 노래하는 거예요? 온 천지가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라는 거예요. 온 천지에 뭐가 있기 때문에? 주의 이름이 있기 때문에 온 천지의 모든 창조 세계 가운데는 하나님의 영광이 들어있고 하나님의 이름, 명예와 이런 존재가 들어있기 때문에 이 온 천지 창조 세계를 바라볼 때마다 너무나 아름답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손가락으로 지으신 주님의 하늘, 달, 별들, 이런 거 볼 때마다 나는 이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4절 보시면, 사람이 무엇이간데, 야, 이 하나님의 손길들을 볼 때에 나는 여기에 범접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위대함들이 스며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무엇을 말합니까?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6절요. 이걸 말씀드리기 위해서요.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그러면서 마지막에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지금 시편 기자가 뭘 고백하는 것입니까? 온 땅에 하나님의 어떠하심들이 쫙 스며들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창조, 하나님의 손길들. 근데 이것을 누구를 통해서 다스리도록 했다는 거예요? 시편 기자는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다스리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편 기자는 이것이 너무나 감격스러워서, 이 다윗은 이것이 너무나 감격스러워서, 사람이 무엇이기에, 내가 무엇이기에 이 하나님께서 이 엄청난 것을 나에게 맡겨주셨습니까?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는 일터에서 내가 하는 이 일이 짜증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임재가 깃들여 있는 이 엄청난 것을 나를 통해서 예배자로 행하도록, 경작하며 다스리며 생육하도록 맡겨주신 것, 그것이 노동이고 우리의 일터라는 것입니다.
2026년 한 해 동안 여러분이 서 있는 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날마다 주님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더 잘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이 있습니다. 이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 다음 또 하나는 돕는 배필이라는 것입니다. 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은혜입니까? 라고 했을 때에 오늘 창세기를 보시면 알 겁니다. 창세기 2장에 보시면 2장 15절 있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다음에 나온 것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 다음에 나온 것이 돕는 배필입니다. 그러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돕는 배필은 전부 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살 때, 하나님 앞에 경작하며 지키는 이 삶을 살아갈 때 필요한 거라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씩 알아본다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뭘까요? 그것은 동산 중앙에서 어디에 있든 간에 볼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이 땅에 그 모든 것을 지으신 분은 나가 아니라, 아담과 하와가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이 피조계의 주인입니다. 하나님이 이 창조세계의 주인입니다. 나는요, 그 하나님을 말씀을, 그 주인이신 그 하나님의 것을 받아서 순종하는 대리 통치자, 이거를 우리가 쓰는 말로 표현한다면 청지기일 뿐입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뭐를 보면서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저 나무를 볼 때마다, 맞아, 이 땅은 내가 주인이 아니야. 맞아, 이 땅은 하나님이 주인이야. 나는 그 하나님 앞에서 순종해야 되는 존재야. 나는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존재야. 나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만큼 높아지면 나는 죽음이야. 난 살 길이 없어. 이것을 날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보면서 고백하도록 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뱀이 아담을 유혹할 때면 어떻게 되나요? 저 가서 먹어봐라. 그러면 하나님과 같게 된다. 이걸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같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바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진짜 왕이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그 안에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청직이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하나님의 그 범위를 넘어서려고 하면 우리의 인생은 남는 것이 없다. 죽음밖에 없다.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저주밖에 없다. 그것을 보면서 가시적으로 매일 아침마다 그것을 보면서 고백하도록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우리에게 족쇄로 주어지는, 우리를 타락시키려고 하나님께서 딱 고리 하나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은혜로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돕는 배필은요, 이것을 나 혼자 감당할 때에 버거운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옆에 두어서 함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든 것이 가정이고, 그렇게 만든 것이 남편과 아내입니다. 교회가 생기기 이전부터 먼저 생긴 것이 가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정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잘 행하는 예배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이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다는 것들을 드러내는 그런 가장 기초 단위가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명령에 잘 순종할 수 있도록 바로 이 두 가지를 은혜로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제 세 번째, 아담이 여기에 대해서 실패하죠. 아담이 실패함으로 말미암아서 이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한다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어그러져 버립니다. 마치 실패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중요한 깨달음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포기하시느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창조 때 계획하셨던 이 말씀, 사람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셨던 이 말씀을 하나님은 사람이 실패했기 때문에 하나님도 포기하셨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이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시고 이 일을 열심을 다해서 이루시는 내용이 성경 전장에 등장하는 것입니다. 하나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창세기 28장요. 28장 1절 보면, 이삭이 야곱을 불러서 그에게 축복하는데
3절 보시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려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복을 주어서 하는 행동이 뭐냐? 생육, 번성,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한다라는 거예요. 이거 어디 나온 거예요? 바로 아담에게 주었던 명령이잖아요. 근데 이 아담에게 주었던 명령을 야, 사람들은 안 돼, 너희들은 안 돼 하고 포기해버린 것이 아니라 지금 누구까지 온 것입니까? 이삭이 야곱까지 오면서 야곱에게 축복하면서 바로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하고 계신 거야. 지금 자기 아들인 야곱에게 바로 이것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8장 4절 보면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류하는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아담이 실패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계획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여전히 신실하게 그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어그러지고 실패하면 그 사람들을 다시 세우고 일으키셔서 그 계획을 진행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 계획을 이루셨고, 지금 이삭은 아브라함을 불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이 바로 이 아담에게 주었던 생육, 번성, 그 다음에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는 바로 그 내용이다. 이것을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에게 주어졌던 그 내용이 바로 창조 때 얘기했던 바로 그 내용이야.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 내용을 이뤄가실 것인데 그게 야곱 너를 통해서도 이뤄가게 하시려고 지금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거야. 이렇게 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완성되는 것이 언젠가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그분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시면서까지 하나님은 기어이 그것을 성취하셨고, 요한계시록에 가면 새하늘과 새 땅,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재림하는 그날을 통해서 이것들은 완성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때를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자, 말씀을 정리해 볼까요? 사람이 창조 세계에 돌본다라는 것은 창조의 목적이고, 그리고 창조 세계에 대한 태도는 청지기적입니다. 내가 이 땅을 막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땅을 막 함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진짜 주인은 따로 있고 그 주인에 명령하는 자가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청지기입니다. 우리는 이 피조세계, 창조세계를 돌보는 자들입니다. 이 땅의 창조세계를 깨끗이 하고 보존하는 것도 우리의 역할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 창조세계의 돌봄은 우리의 모든 영역으로 확대됩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입니다. 어쩌면 교육, 예술, 과학, 의료, 여러 삶의 영역에서 이 돌봄의 영역들은 확대되고 확대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디에서 이루어진다고요? 우리가 서 있는 이 자리가 바로 창조 세계를 돌보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창조하면서 명령하신 그 사명을 다하는 자리인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에게 주어진 바로 이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명령이 수행되고, 그리고 그 수행되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자로서 있기를, 예배자로서의 삶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기원하며 축복합니다. 오늘의 기도를 함께 하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요,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서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며 창조 세계를 잘 돌보게 하여 주십시오. 교회를 위해서는요, 함께 교회를 이루는 성도들이 묵묵히 인내하며 말씀을 따라 섬기는 일상을 통해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나타내게 하시고, 주님이 주신 은사를 선교적 사명으로 충성되게 사용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십시오. 병원을 위해서는요, 어렵고 불가능한 일을 해내야 하는 맡겨진 일들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는 섬김이 있게 하시고, 생명을 돌보는 권위와 책임이 바르게 그리고 선하게 사용되게 해 주십시오. 아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이 땅에 내가 살아가는 모든 걸음이 하나님 앞에서 예배자의 걸음임을 고백합니다. 그 삶을 잘 살아내는 그런 영적 예배자로 오늘도 저희들을 세워 주옵소서. 이제 주님의 종들이 입술을 열어 주님 앞에 간구할 때에
종들의 간구에 하나님 귀 기울여 주시고 하나님 선한 것으로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은혜를 간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